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당시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과거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죽일 그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친 척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닌 그 왕의 신하들의 눈을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그 정상적인 다윗이 미친 척으로 속이고 그것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여러 부분 은사를 가졌고 또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다윗이 예능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것도 그들의 마음을 모두 되돌릴 정도로 그들을 속일 수 있게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윗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쭉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멀쩡했던 사람이 미친 연기를 통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게 생각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미친 행동을 취해서 결국 그곳 가운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미친 척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핑계를 대볼 수도 또 사람들을 설득해 볼 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재능이 많고 능력이 출중했던 다윗이지만 미친 척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그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바보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그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또 항상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의 연기로 인해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다는 원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또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어 그 자신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곤고한 자들이 이 자신의 간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라는 원어의 뜻은 고통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능력이 아주 많고 재주가 많다 해도 한 번 정도는 이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현재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성도들에게도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겪는 고통, 그 고통 나도 겪었고 또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처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말로 기쁨을 얻으라고 말하고 또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그저 미친 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라 라고 2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5절을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공고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공고함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히 보내어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천사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그 공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체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며 이제 그 공고함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떠도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같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와 사망 앞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도무지 할 것이 없어서 미친 척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쳐버린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완전히 미쳐버린 존재로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미친 짓만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미친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감히 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하는 아주 악독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과 또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불행,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그저 미친 척하는 연기 정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쳐버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구원은 감히 언감생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어떠한 간증이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원을 얻어 더욱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나마 미친 척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 그곳 가운데서 벗어날 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와 사망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 처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최고의 그 선하심을 다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알기에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맛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맛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